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제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제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책이 소개된 바 있는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14살 때에 학교에서 선생님의 질문을 잊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살 어린 소년을 가르친 피터 드러커의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14살짜리 어린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가운데 선생님께서는 빙긋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자네들이 대답을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어. 하지만 말이야, 자네들이 50세가 되었어도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다면 자네들은 인생을 낭비한 것이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이 말씀은 이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사람의 가슴에 오랫도록 남았고, 현재 자신의 모습이 되기까지 깊은 영감을 주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추억이 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원하는 모습으로 오늘의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기억되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제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광야의 벌판에 서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목자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있는지를 몰라서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열등함으로 가득 차 광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를 일깨우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질문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질문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실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열심히 지금까지 잘 살아온 모세야, 네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그에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원래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는 유대인의 소생이었지만, 그야말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100일 동안 그를 숨겨 기르다가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들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이렇게 띄웠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집트의 바로 투트모스의 3세 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의 의미는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집트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똑같은 발음의 이름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에서 건진 사람이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를 건져가지고 양육했던 이집트의 공주 하텝수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의 모든 형제들이 사망을 하고 나중에 이집트의 여자 바로로 살았던 유일한 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텝수스라고 불려지고 있는 모세의 어머니 바로의 공주는 이 사랑하는 아들 이 모세를 정말로 사랑으로 기대를 많이 가지고 그렇게 양육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애굽을 포함한 근동 지방을 통치할 만한 능력과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었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역사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일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힘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민족들부터 배척을 당했고 자기의 생명 하나 건지기 위하여 왕궁을 떠나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왕자로 살던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질 때 아마도 수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래 꿈꾸던 삶은 이게 아닌데, 내 모습은 정말로 기대했던 내 모습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일어서야 된다는 꿈으로 몸부림을 쳤겠지만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양을 치는 목자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모두 미디안 광야에 묻어야만 했고 그의 활동 무대는 더 이상 왕궁이 아니었으며 고상한 인격과 세계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나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기 위하여 받은 훈련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좋은 목초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어린 양의 울음소리에 긴장하고 달려가야 되는 평범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의 결과는 자기의 꿈을 묻은 채 광야와 목자의 상징인 지팡이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받은 자연 속에서의 연단, 광야의 고독을 통한 깊은 묵상도 그의 영적인 삶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나름대로 명상을 하고 나름대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라고는 우리의 삶의 결실이 지금 무엇으로 남아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모세와 같이 어느새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현실에 미어서 꿈도 기쁨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어야 될 모세의 손에 대신하여 목자의 지팡이가 놓여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주신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모세는 깜짝 놀랄 일을 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백성을 저 가나안 땅까지 내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겠다. 내가 먼저 했던 그 약속은 지키겠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인 주님 약속이 분명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목적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곳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려했던 애굽의 왕궁에서의 생활이나 또 지치도록 살았던 미디안 광야의 40년 생활이나 어느 쪽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목자의 지팡이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자기의 인생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목표와 만족을 얻는다 할지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모세가 철저하게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여정 속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내 손에 잡은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모세, 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자신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고 왕궁에서의 훈련을 통하여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민족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에 이스라엘 편에 서서 애국 감독을 때려 죽이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또 싸움이 일어나서 싸우지 말라고 말렸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라고 대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누가 너를 우리의 법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희를 우리의 주인으로 세웠느냐라고는 이 말을 통하여 모세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그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광야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그의 사명도 꿈도 다 접고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며 목자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한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나는 목자 이상이 아닙니다. 내가 배웠던 지식이나 가졌던 지혜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나는 짐승들과 함께 뒹굴면서 오직 좋은 목초지를 찾는 평범한 목자 이상의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민족을 구원하다니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부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부른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나는 목자 이상의 존재가 아니니 나를 부르지 마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대로 살다가 죽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대답하는 모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텐데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말은 겸손하게 하지만 사실 나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세상적인 학문으로 지식이 많고 권세와 명예도 있으니 나는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된 자만심에서 나오는 허영과 교만,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오만과 무모함으로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시의원에 나섰다가 도의원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놀랄 만한 것은 국회의원 중에 전과자가 30%가 넘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 교도소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상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쓰고 무엇을 집어봐도 무엇을 획득해봐도 무엇을 소유해봐도 결론은 허무한 것이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것이구나. 벗기면 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별 볼 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그야말로 좌계감에 쌓여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궁 40년 생활과 광야 40년 생활을 왜 허락하셨을까? 모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야, 환경을 따라서 네 존재가 존귀해지거나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의 지금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집어던졌더니 갑자기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익숙한 모세는 뱀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놀라서 뒤로 물러서서 피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 왕의 왕관 속에는 애굽의 상징인 뱀이 그려져 있어서 어려서부터 모세는 애굽과 뱀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뱀을 피하면서 모세는 애굽에서의 권력과 죽음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온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때 모세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악함과 교만함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뱀이라는 동물이 약 70번 정도 등장을 하고, 뱀이 등장할 때마다 뱀이 상징하는 바 공통적인 특징은 교만과 파멸과 마귀라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그 앞에 나타난 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악함과 교만이 바로 지팡이가 변하여 된 뱀과 같구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말하기를, 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의 학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나를 들여다보니 나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사람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요, 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의 죄를 대속하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고백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발견한 것은 자신의 진정한 실체와 모습은 이미 실패한 자요, 이미 무너진 자이며 소용없는 자라는 것. 그러나 모세에게 오셔서 다시금 써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예화 가운데 맹자의 어머니의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하여 제일 먼저 이사간 곳은 장의사 옆집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맹자가 매일매일 울고 장례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이 시장통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맹자가 매일매일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양의 가장 지혜로운 어머니를 대표하는 맹자의 어머니가 시행착오를 3번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었겠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3번씩이나 이사한 맹자의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세운 인생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장의사 옆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은 두 번째로 시장에 가서 생존 경쟁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인생에 의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세 번째의 의미는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과거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뱀으로 병한 지팡이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도 몰랐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뒤로 물러서서 피하는 것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뱀처럼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는 애굽을 상대로 그가 할 수 있었던 죄인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골에 어렸을 때 자란 경험이 다 있을 터인데 시골에서 보면 우리는 뱀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길에도 뱀들이 막 다니고요. 저희 집은 가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거기는 조그마한 오솔길만 이리저리 나 있는데 거기는 뱀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뱀 잡을 때 어떻게 잡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뱀 잡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박철수 한수 집사님은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잡았었는지 모르겠어요. 응? 뱀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되나요? 꼬리를 잡아야 되나요? 대가리를 잡아야 됩니다. 뱀은 반드시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그야말로 지팡이 같이 이렇게 꼬부라진 것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꼬리를 잡게 되면 오히려 위험해서 번개같이 그 입으로 물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무서운 뱀을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는 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다. 이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인간적인 상식 밖의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능력이 발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그의 손아귀에 돌아온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가지고 있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도자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인생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침례교회의 출신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지미 카터라고는 유명한 대통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임기 말년에 이란의 인질로 잡힌 대사관 직원을 구출하기 위하여 미국의 유명한 특공대를 투입했지만 헬기가 떨어지면서 구출 작전에 실패를 하고 말았으며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미국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카터가 미국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일본이 경제의 활기를 띠면서 미국 경제는 위축되고 일본 경제는 일어나고 미국 국민들 사이에는 불안함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었던 대통령으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대통령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백악관을 쓸쓸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백악관을 물러날 때 그 참담한 심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플래시는 새로운 대통령 레이건을 향해서 터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운데 떠나야 했던 외로운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는 이 대통령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해 보았지만 남은 것은 실패라고 하는 참담한 결과밖에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실패자, 오명을 씻을 수 없는 사람, 그런 그때에 이 카터 대통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너를 버려도, 아메리카의 모든 국민들이 너를 다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나의 여전히 귀한 존재야. 그런 음성을 카터 대통령은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부름 앞에 자신의 실패를 드리면서 카터 재단을 세우고 고통과 분쟁이 있는 지역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도하며 모든 일을 행하였는데 퇴임 후에 대통령이 가지는 일반적인 안락한 노후 생활을 거절하고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음을 확신하고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상 외에 이번에는 노벨상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퇴직 후에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해의 결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가을의 초엽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저 짧게는 금년 한 해를 또 지나온 우리의 모든 세월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달픔과 깨어짐의 상징이었던 지팡이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면서
좌절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주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드리시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다같이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부귀와 영광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할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귀한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면서 11조와 감사와 건축, 선교, 전도 헌금으로, 구제, 차량 특별 헌금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기업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야베스의 기부같이 지경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해지고 성도들의 모든 산업이 더욱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의도대로 하나님 드려진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귀한 이 양식으로 주의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주의 종들의 평생에 늘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이 넘치도록 채워지도록 큰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시고 만민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